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전도하며 양육하여 단장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사, 은혜, 시간, 물질, 재능, 건강 등을 활용하여 성김과 나눔으로 신부 탄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는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발까지 온 땅이 무른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배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2014년 가보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하는 일, 직장 일터 그리고 전약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선택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선택을 했구나. 아니,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까? 불행한 선택을 했다고 하면서 후회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난 남편과 아내를 잘 선택했다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후회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반복적인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선택이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자기들이 서로 좋은 장소,
풀이 많은 곳에 가서 양을 먹이려고 하니까 서로 패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가축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진짜 권력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가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축의 목자들이 심하게 다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갈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 속에 있는 것보다 평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 갈등 구조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끝을 내고 평안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고 너죽자는 식으로 팽팽한 갈등 구조를 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익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양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손해본다는 자체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갈등 구조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전혀 갈등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갈등 구조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와는 뱀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정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형이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갈등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행복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단단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재산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던 가족이 뒤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 구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손해보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선택한다면, 평화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갈등 구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수라는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평강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더 이상 갈등 구조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 평강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평강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하염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나무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처럼 폐하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정신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평화를 사랑하게 돼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있는 갈등 구조보다는 엄청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의 자리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갈등이라는 것은 재원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팽팽하게 우리는 대결을 해야 합니다. 죄와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는 조금 더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죄 지으면 평안할 것이다. 내가 죄 지을게.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양보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가운을 뭐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노리무리한 색깔을 할 것인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교회 건축을 다 해놓고 두 파가 갈라졌습니다. 어떤 파가 갈라져 있는가 하면 장의자파와 극장의자파가 갈라졌어요. 젊은 층의 사람들은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극장의자를 하자, 개인의자를 하자.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앉고 앉아있는 이 장의자를 하자. 내가 가져와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의자파와 빨간 극장의자파가 갈라졌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래 중요합니까? 장의자를 하든 빨간 의자를 하든 침대를 놓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본질에 대해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 문제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거짓의 길, 세상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 나 혼자만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같은 구조로 가야 돼. 끝까지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본질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선택을 해야만, 이것 선택해야만이 내가 살아난다는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서로 욕심 때문에 일어난 비본질적인 문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평안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자기
자기가 받은 손해보다 몇 배로 복수를 해다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아야 속이 시원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이 좀 더 생기면은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면은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얘기합니다. 또 60년대 그래도 70년대 못 살았을 때가 더 인정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다시 올까? 집에 가면요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탁 위에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늘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빠가 어릴 적에는 의성산골짜기에서 겨울 내내 김치, 물김치, 김치, 물김치, 김치 매일 똑같습니다. 아침에도 김치, 물김치, 저녁에도 김치, 물김치. 저녁에 그 긴 밤에 뭐 먹고 뭐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무구. 의성에는 무구 안 합니까? 무구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먹으면요 한 30분 지나면 이 무심하고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러면 또 아침에 보면 또 김치, 무구. 그러니까 김치를 한번 담아놓으면요 한 달 못 가요. 한 1월 말쯤 되면요 벌써 김치가 다 동이 나거든요.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얼굴에 마른 허전이 피지요. 그래가지고 한번 고기 먹으면 두드러기 납니다. 우리가 놀래가지고 김치 무 김치 무 무는 또 얼마나 소화력이 좋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갈등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선택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왜 다투게 됩니까? 그 근본 원인은 롯에게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닙니까? 롯은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켜낸 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택하면 함께 선택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승곡선을 그으면 롯도 따라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앙이 침체가 오게 되면 자신도 함께 빠지고 회복하고 늘 수동적인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하여 출세한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사실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득권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가축이 생겨난 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보너스로 떡구스러기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롯은 평생 아브라함 삼촌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지 롯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통달아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잘 타이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떼주고 아무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고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둥바둥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꾸만 내 고집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오거든요. 내 생각과 부딪히고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가치가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을 부딪힐 때마다 자꾸만 그것을 내려놓아야 내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이건 내가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구나. 잘못된 안경을 내가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예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옳습니다. 그렇군요. 내 생각이 참으로 잘못됐군요. 이걸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요, 자꾸 내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고정관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자꾸 같은 길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 다른 사람의 이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지 아니할 때 어떻게 내 눈에 상대방의 그 모습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항상 눈이 높아 있는데, 높은 곳에서 쳐다보는데,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지 않는데 상대방의 그 아픔을, 그 숨어있는 아픔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차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그분은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고집을 내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양보해라. 당신이 먼저 용서해라. 당신이 먼저 사랑해라. 당신이 먼저 희생해라. 당신이 먼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뼛속까지 들어와 있기에 나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이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두 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갈대아 우르를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네가 어떻게 복을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아마 이 두 가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테스트를 잘 통과하게 됩니다. 갈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집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롯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롯도 두 가지 선택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 롯은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내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요단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인간관계,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물질 우선순위였기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의 변화인가 하면 가치의 변화. 우리 사람은 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에 오신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공중에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예배를 잠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가치보다도 더 앞선 가치가 있으면 사람은 그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지 무가치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변화가 돼요. 그 변화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딱 바뀝니다. 이 외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딱 바뀌면서 자꾸만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몰랐던 어떤 한 청년이 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이상해요. 사랑하신 분들은 아시죠? 사랑 안 해보셨나요? 사랑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장난 하나요? 그래서 그 아가씨 얼굴이 보고 그래서 만나면 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정말 높아요. 저도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 추운 겨울날로 수성못에서 신안동까지 걸어왔어요. 지금 걸어오라고 하면은 누가 걸어오겠어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에 맞추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신앙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자신의 기득권, 고정관념 등에서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보다는 세속적인 가치, 물질이 주는 쾌락, 이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를 드릴 것인가,
삼촌보다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골목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늘 평소에 사모했던 저 요단들,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과 같은 불이 있고 그곳에는 강줄기가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롯이 택하고 원문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했다. 원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선택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롯의 선택은 세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환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기적인 생각, 물질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단들을 다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는 거죠. 가축들을 키울 때 물이 절대적이 아닙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호텔과 모텔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모텔 이름 한번 보셨죠? 파라다이스 나무 보석하는 정말 모텔이 정말 파라다이스입니다. 술집 이름도 한번 쫙 보십시오. 전부 멋있고 좋은 이름 다 술집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놓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천국이 아닙니다. 요단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사람들이 스스로 천국이라고 느끼고 있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은 우리 인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기름진 땅, 넉넉한 물, 육신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분별력이 없는 선택, 세상적인 선택,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여 그 길로 가고 있는 넓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리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도시보다는 농촌이 훨씬 더 불편합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것보다 도시에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도시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다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편리하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이요 편안하고 편리함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집이 가볍기 때문에 늘 불편해요. 그 본향을 사모해요. 불편한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정상이에요. 그런데 롯은 불편한 것을 싫어했어요. 편한 좋은 편리함.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죄를. 성경은 그 에덴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작은 죄인도 아니고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 나중에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롯은 이적이고 세상적인 눈에서 요단들의 껍데기만 보여준 것이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요단들 속에 숨어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 숨어있는 그 죄악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 창세기 14장에 가면 롯은 엘람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 그 당시 이미 동성연애가 많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소돔이지만 그 결과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모세의 선택,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 14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8절까지 17절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있을 수 없을 텐데 내 자손 모세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위로 두루 다닐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하셨습니다. 성경은 롯이 선택하여 떠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동서 남북을 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고 심지어 영원히 이루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 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그릇,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 새카만 때묻은 그 그릇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여기 복 좀 담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복을 구하기 전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여, 2024년 새해 우리는 지금도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습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바로 선택에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잘 선택하셨어요. 진짜 잘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왜 그런 걸 선택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선택해서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랐습니까? 선택은 신앙의 온도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